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6강으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그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4절에서 39절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악인들은 무엇을 해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나요? 키워드는 구원, 속죄 기소, 비웃음, 비방입니다. 특히 여러분 블로그로 전체가 칠해진 곳은 가상칠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가상칠언 준 첫 번째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가상칠언 준 두 번째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 말씀이 오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오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흐름 속에서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중요한 맥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4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즉 무엇을 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가 아니라 타인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상칠언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고, 그 기도가 제사장적인 기도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에 시편 22편과 7절에서 8절과 시편 22편 18절은 예수님께서 지금 비난받고 고난당하시는 것, 멸시당하시는 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장에서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 특히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실 때 어떤 상태에서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친히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즉 제물과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였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이루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이유예요. 예수님 외에는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이면서 제물이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신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맨 아래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위에 기록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깨닫기 전에, 예수님의 신성을 그가 직면하기 전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래서 저주받아 죽은 자를 믿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저주 안에 들어가자고 발악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들은 연병이어서 빨리 없애야 된다. 전염병을 그냥 놔두면은 우리 온 민족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일 수 있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앞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구약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가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가 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즉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가상 7원 말씀을 통해서 뒤이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저주받아서 죽으시는 제물이 되셔서 친히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이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제사장의 기도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어서 35절 말씀부터 봅시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실지어다. 자, 우선 여기서 백성의 관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느냐? 이 부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이 있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남을 구원하였다는 거, 여기서 구원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죄악에 있으며 연약한 가운데 있던 것, 특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들이 어려서부터 장애를 입거나 안 좋은 환경에 놓인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말씀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봐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그분들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즉 예수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치료해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분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팩트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구원의 개념이 확장되지 않았죠. 오히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을 내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들의 개념에서도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은 구원해주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 소경됐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걸 통해 그가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면은 그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분명하지 않느냐 라면서 도리어 확신에 찬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도 구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메시아 스스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것만 섭취하고 부분적으로 자기가 적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잘못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적용을 하면은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서서 범죄하는 데까지 가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여기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라도를 통해서 그 죄패에 쓰인 대로 유대인이라 왕이라 쓴 패가 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그 패에 근거하여서, 그 내용에 근거하여서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회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희롱하는 순서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경배해야 될 유대인들이 희롱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방인인 이 로마 군인들도 이 희롱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희롱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확인하게 되지만 당연히 이 십자가형을 받아도 마땅한 자가 무엇하기 시작해요? 이 희롱하는데, 비난하는데 동참하게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면 이런 거는 할 줄 알아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의 기대를 투영하고 자기네들이 조소하는 그 조소의 내용을 담아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 앞장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여기게 되는지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정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의 흐름이 그대로 대입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예배에 대해서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른 태도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떻게 역사되고 우리의 인생에서, 교회의 역사에서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여러분들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중요해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확인하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7절로 8절을 보시죠.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잖아. 그건 너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지. 구원해달라고 해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을 때가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은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는데 주위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면 복 받아야지, 복은 하나도 못 받고 왜 네 주위에 어려운 일만 생기니? 그 얘기를 하니까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네, 나 교회 왜 다닌 거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무엇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면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핍박은 당하나 곤란한 일은 당하나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토대로 우리 인생을 조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처음에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전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세례교인이 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잠잠히 묵상하시며, 환난 있다, 고난 있다, 어려움 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르다? 그것을 이겨내는 거. 그 안에서도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심과 자비와 사랑하심을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녀답게 사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는 것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한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하나요? 키워드는 하나님, 두려움, 회개, 은혜 구함, 낙원입니다. 자, 40절을 보시다. 앞서 한 강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비방하기 시작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비방하고 그러자 죽어 마땅한 이 죄를 지은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로 이 비난이 확장되었는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지 보십시오. 40절 봅시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와 예수님의 비방에 동참하지 않은 강도의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여기느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석하게 되었어요? 41절처럼 해석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즉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지 예수를 직접 대면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예수님이 했던 일 중에 죄악된 것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승리는 죄, 잘못한 것이 없는 것, 즉 죄를 이기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능력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자는 자기의 죄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면서 부탁해요. 그것이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당신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오니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의지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회개와 은혜의 간구.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가 완성되는 걸 보여주신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회개의 역사 안에서 은혜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구속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3절 블록 써놓은 건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칠언입니다.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낙원이란 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느냐 했을 때 그것을 왕이 받았다는 거예요. 왕을 통해서 의로운 통치를 이루는데 이 왕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리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정중앙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그 바로 아래 왕궁이 있어요. 즉 왕의 궁전, 왕의 사명은 이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개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앞장서서 찬양함으로 춤추며 기뻐함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로 이끄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범죄자의 회개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이끈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어떤 직분을 이루는 거냐면 바로 왕의 직분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의로운 통치로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직분이 나왔죠.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 두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맛보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신 세 번째 말씀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것은 뭐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 선포된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만드실 때 첫 번째 만드신 직분 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무엇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유월절 그 절기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통치는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직분을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원래 이 직분을 아담 때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 직분을 잃었던 거, 우리가 소율의 문답 강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잃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는 왕의 직분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주목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가장 삶 속에서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사는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직분이 회복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여러분, 동시에 합당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대해서 합당한 경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 바로 이것이 확대되는 일이 발생한다. 앞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말씀에 대해서 그릇된 부분적으로 섭취하고 그릇된 해석을 했을 때 그것이 이방인인 로마 군인에게, 범죄자인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확대되었던 것처럼 반대적인 것도 확장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자 누가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의 제자, 우리가 알기로 꾼 요한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오는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중요해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가 확장됩니다. 그런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먼저 된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망해요. 겁도 없이 죄악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도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41절로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대적에게서 그들의 구원의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인정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다 그걸 뭘로 하고 치환하는지 알아요? 그때 내가 잘했던지 우연이었던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많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런가 보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통치로 사람들이 이끌어야 되는 직분을 감당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 일을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해야 되는 왕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 약속되어 있다는 거,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치고 이 놀라운 은혜를 계승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재판 후에도 가진 모욕과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재판 후에도 사람들은 예수께 모욕과 구타를 행했고 빌라도의 사형 확정 판결 후에도 로마 군인들이 말할 수 없는 모욕과 학대를 가하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희롱하였고 구경꾼들까지 거짓을 사실화시켜 모욕하였습니다. 이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까지 주님을 욕하였어요. 이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유 없이 무고한 모욕과 학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미리 대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재산은 옷 한 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나눠 가졌고 속옷은 제비 뽑아 당첨자가 차지하였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실 십자가 밑에서 도박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세상 사람보다 더 바르게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달라는 기도보다 더 잘 살게 하여 달라는 기도만 드린다면 좀 저급한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도록 인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말씀은 죄인들을 향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적인 기도였고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을 선포하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 3마디 말씀은 오전에 하셨어요. 이때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이웃과 관계에서 행할 기본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그 누구라도 어디에서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께 효성을 다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 누구라도 그 어떤 경우라도 부모님 섬기는 것을 면제받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여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속죄의 기도를 하는 제사장의 모습,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왕의 모습, 율법을 이루는 선지자의 모습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를 본받아 속죄의 기도로 의의 통치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으로 자녀와 제자를 양육해야 하는데 나의 형편을 이유로 자격을 이유로 의무와 은사를 직분의 태만함을 용서해 주셔서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